아주 기쁜 소식, 이 성탄과 함께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선교사님은 볼리비아에서 한 30년 사역을 하셨다고 그래요. 저는 선교지를 이렇게 다니면서 그 선교지에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만도 선교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0년을 한 군데에서 그 사역을 했다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존경스럽습니다. 참 특별히 이게 쌍둥이 선교사님이신데 한 분은 못 오셨지만 형제가 또 이렇게 같이 그렇게 사역을 같이 한다는 것도 참 어려운 부분인데 사모님도 보니까 쌍둥이시라 그래요. 어떤 온 가족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볼리비아에서 수고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제가 그 뉴욕의 장로님을 통해서 또 사역하시는 그 수고와 또 헌신과 또 그 열정들을 이렇게 많이 개인적으로 들었었습니다. 어떤 하나님께서 귀하게 우리 교회에 발걸음해 주시고 또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선생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새날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새해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제목이 뭐죠?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저녁에 거기에서 볼리비아에서 제자 사역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입니다. 예수님처럼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제자 사역한 겁니다. 그래서 7년 동안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한 방에서 먹고 자고 공부하고 일하고 하고 그 사역은 이제 7년간 오직 한 방에서 제자 사역만 하게 했고 8년째 되던 해에 14명의 제자를 삼고 둘씩 나가서 교회 사역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교회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한국에 있을 때 볼리비아라는 나라로 선교사, 저는 목사가 되기 싫었거든요. 근데 사명을 주면서 저를 볼리비아 나가는데 이 선교 단체라든가 교회 어떤 개인 그런 것 전혀 후원 없이 물질적인 후원 없이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그냥 나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4,000m에 도착했습니다. 볼리비아 4,000m. 볼리비아는 해발 6,800 이상 만년 비행서부터 시작해서 밑에 정글까지 있습니다. 브라질이 아마누강 하류고 볼리비아는 아마누강 상류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정말로 제 주머니에 300불이 있었습니다. 300불. 그 300불로 전기 있고 물 나오고 화장실 있는 데가 300불이었어요. 월세가. 그걸 내고 나니까 하나도 먹고 살 것도 없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기도하면 주시고 기도 안 하면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안 하면 안 주십니다. 그래서 하기 싫어도 저도 목사지만 설교사지만 기도하기 싫거든요. 어떤 때는요. 그런데 안 하면 뭐 굶어 죽으니까 기도를 해야 됐습니다. 거기에서 정말로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거기서 본 말씀 뭐냐면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 그 말 자체로는요. 하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않고 응답해 줄게 그 말씀입니다. 이건 정확합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루 종일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부딪혔습니다. 제 아내가 아이를 낳는데 수술하고 났어요. 거기는 뭐 아무도 저를 도와주는 사람 없어요. 친정이나 뭐 시집 뭐 이런 거 전혀
생각할 수 없죠. 저하고 제 아내밖에 없으니까 수술을 하기 때문에 제가 전부 다 돌봐야 됐어요. 제자사역을 하면서 이제 2층은 저희가 있고 1층은 제자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 새벽기도 예배를 드리는데 제자사역은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제자사역에 가장 어렵고 힘든 것은 기록된 말씀대로 제 자신을 먼저 가르쳐야 됩니다. 제가 기도 안 하면 제자들은 절대 안 합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제가 무릎 꿇고, 우리 예수님께서 무릎 꿇고 하셨잖아요. 제자들도 무릎 꿇고 기도하셨잖아요. 우리는 기록된 말씀대로, 전 제자사역을 특별히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가 하나님 했기 때문에 한 겁니다. 그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오른쪽 무릎이 너무 아파서, 오른쪽 무릎을 뒤로 이렇게 쭉 뻗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제자들이 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전부 다 오른쪽 무릎 다 피웠습니다. 그게 제자사역입니다. 모든 일에 모범이 되지 않으면은, 익sem플이 되지 않으면 절대 제자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니나 하라 그럽니다. 니나 하라. 예, 금식도 제가 먼저 해야 됩니다. 모든 걸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부딪혔습니다. 저는 부딪히면은 끝까지 하나님과 싸웁니다. 야곱처럼 싸워서 그 대답을 받아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이해 안 되면 받아내요.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이제 제 아내가 밥을 아기를 낳았는데 수술은 지금 몸이 원래 약해서요. 근데 제 아내도 쌍둥이입니다. 우리 사모님 쌍둥이시라고요. 아이를 낳는데 수술을 했기 때문에 밥을 못 제가 밥을 해야 되고 또 설거지 해야 되고 빨리 해야 되고 방 청소해야 되고 모든 걸 다 해야 됐어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아기를 또 우유도 줘야 되고 저도 바로 안 나오잖아요. 또 그죠? 그것도 해서 이게 한 주가 아니라 한 달, 2달 이렇게 써야 돼요. 식사도 전부 제가 준비하니까 또 제가 그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내는 제 몸이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맛있게 제 아내, 아기 낳고 난 다음에 맛있게 해서 음식을 잘 먹어서 건강할 수 있을까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먹잖아요. 저 미역 먹잖아요. 미역국. 그 미역도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을까? 내가 먹어도 맨날 소고기에다가 미역 넣어갖고 먹으면 지루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렇다는 게 지혜 주셔가지고 첫날은 미역국 끓이고 두 번째 날은 닭 집어넣고 끓이고 세 번째 날은 멸치국국 끓이고 네 번째 날은 두부 넣고 끓이고 그리고 다섯 번째 날은 닭고기하고 소고기 짬뽕해서 넣고 그러니까 지금도 감사해요. 그거. 참 하나님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렇게 잘 먹었다고 그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저였습니다. 하루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온 가정일을 다 보고 아기를 돌보고 하니까 이 새벽기도 때 이제 내려가서 기도를 하는데요. 예수님이 새벽기도 하시잖아요. 그 새벽기도 기도하는데 하루에 30분 이상 잘 수 없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야 하고 나서 그렇게 하고 나면 그냥 코고 자는 거예요. 무릎 꿇고.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하고, 근데 그때 할 때마다, 한마디 할 때마다 기도하는 것들이 다 응답됐어요. 그런데 부딪힌 게 뭐냐면은, 이게 30분밖에 못 자니까 그것도 한 달 이렇게 또 이렇게 되니까, 제가 몸이 너무 약해서, 이게, 잠을 못 자니까 계속 조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안 되니까 하나님과 부딪혔습니다. 하나님, 왜 쉬지 말고 기도를 하겠습니까? 자, 제가 하나님께 가르쳐 드릴게요. 그랬어요, 저는요. 뭐냐면, 시모 기도 옆에다가 가로 열고, 네 아내가 얘기 났을 때는 시험 세라. 이거 좀 쓰면 안 되나, 하나님. 좀 봐주면 좀 안 되나. 그렇게 하라 했는데 하나님 안 하시는 거야. 바꾸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하나님을 했죠. 가르쳐 달라고.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가. 그걸 아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건 정말 미천이든 이겁니다. 부딪히고 싸워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가. 예. 그때 이제 이 말씀은 이제 마지막에 이제 답이 나오는데요. 자, 왜 쉬지 말고 기도하는가? 그때 말씀 이제 배운 것이요. 자, 우리가요. 이제 마지막 부분이 나옵니다. 대답은요. 근데 제가 물어볼게요. 자, 우리 내일이 알아요, 몰라요?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모두가 다 계급장 띄고 나이도 뛰어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어른이 있어요, 없어요? 자녀들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요. 맞습니까? 천국은 어린아이들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전부 기록정대하고 나이도 띄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나와서 그저 예스 아멘만 하면 됩니다. 믿습니까? 네. 전혀 당생하지 마세요. 어린아이처럼. 그때 우리는 은혜를 받고 그 은혜의 말씀 우리가 축복이 됩니다. 믿습니까? 자, 우리 인생은 왜 내일 일을 모를까요? 장래일을 모를까요? 여러분 내일 알아요? 몰라요? 언제 죽을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내일 무슨 일이 날지 알아요? 몰라요? 그리고 누구하고 결혼할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미국에서 결과적으로 살게 될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리고 미국도 또 이곳에서 살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여기가 또 여기가 성전이 되어서 여기서 예배 드릴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그럼 우리가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네? 그리고 이렇게 멋있고 잘생긴 선생님을 만나게 될 줄 알아서 몰랐어요.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너는 세상에 제일 예쁘다고. 네. 우리 엄마는 거짓말 안 해요. 난 지금도 믿고 있어요. 네. 그럼 자 보세요.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없지요. 근데 내일 일을 우리가 여러분들 내일 일을 왜 모르십니까? 왜 모르십니까? 예? 대답해요. 볼비아에서는 모르면서 하는 질문 드리는 게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못 드리면 다음 또 예배 가야 되는데 제대로 알아야 기록된 말씀대로 알아야 되는데 엉터리로 들으면 맞는다 그 말이에요. 나쁜 제자를 삼기 때문에. 왜 모르십니까 내일 일을? 예? 대답 안 하시네. 안 때린다 그래도 대답 안 하시네. 우리만 모르니까 아니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모를까요? 예?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보면서요, 전부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가서 제자 삼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록해서 다른 사람을 또 가르쳐야 됩니다. 제자 삼아야 됩니다. 자, 우리는 그럼, 자,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제 하신 말씀이 내일 일은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모른다고 했습니다. 왜 모르십니까? 이게 세 번째 이제 질문이 되겠죠. 그럼요. 왜 모르십니까? 자, 말씀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모든 것들은 처음부터까지 성경 말씀에 전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것을 알고 그대로 행할 때 우리가 보게 있습니다. 자, 전도서 3장 11절 보겠습니다. 찾습니까? 전도서 3장 11절. 찾았어요? 아멘 좀 하세요. 자,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전도서 잠언 뒤에. 왜 여기 안 읽으세요? 다 찾았어요? 성경을 워낙 안 찾아봐서 그러나 왜 이렇게 늦게 찾겠다. 다시 한번요. 3장 11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아멘. 이 세상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닌 것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뭡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처음부터 시종 처음부터 끝까지 뭐라고요? 사람으로 하여금 인간으로 하여금 측량할 수 없도록 창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우리는 모릅니다. 맞습니까? 자,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내일 일을 왜 모른다고요? 자, 따라서세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모르고요. 언제 죽을지, 누가 결혼할지, 어떻게 살지 전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에요. 그 말씀을 또 보면요. 전도서 11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5절입니다.
볼까요? 시작. 바람의 길이 어떠한가? 알벤자이트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 것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해. 믿습니까?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또 알벤자의 그 태에서 뼈가 자라는 건 확실한데 뭐라고요? 어떻게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 것처럼 만사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를 창조했다 그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리고 또 말씀을 볼까요? 전도서 9장 11절과 12절. 전도서 9장 11절과 12절. 찾습니까? 시작. 내가 너희께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창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신문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것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니라. 믿습니까?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한다. 그렇죠?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그 그물에 걸린 것처럼 갑자기 임하는 그것들에 대해서 전혀 대처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도록, 측량하지 못하도록, 추측하지 못하도록 뭐라고요?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또 볼까요? 말씀이요. 전도서 8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모든 명령을 지키는 자는 화를 모르니 지혜자 마음은 시기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물론 무슨 일인지 시기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하니 사람이 장래를 알지 못하나니 장래를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생기를 주장하여 생기를 머무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자도 없고 전쟁할 때 머무를 자도 없으며 악의 행악자를 건져낼 수도 없느니라. 있습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가 내일 일을 모른다고, 장래를 모른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래를 모르게 하셨는데 이건 모든 인간, 세상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의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아무도 이것을 설명할 수 없어요. 왜 내일 일이 뭐냐면 설명할 수 없어요.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창조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오직 우리 하나님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일 일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는 모르게 했을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어떤 것을 통해서, 어떤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일 일을, 장래 일을 알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말씀 볼까요? 전도서 7장 13절과 14절입니다. 전도서 7장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굳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하나로 알지 못하게 하셨네. 믿습니까? 자, 하나님이 행하시는 보라.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굳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 가신 것을 아무도 고칠 수가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 사회는 뭐라고? 형통한 날도 있고 뭐라고? 공고한 날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형통한 날, 공고한 날을 하고 병행하게 해서 오게 하사 뭐라고? 장래일을 알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럼 예를 들면 형통한 날 1주간, 그리고 공고한 날 1주간, 슬픈 날 1주간, 그러면 뭐라고? 아, 다음 주부터는 슬픈 날이 오겠구나. 이렇게 하면 아는데 그게 아니라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 바뀝니다. 순간적으로 바뀝니다. 공고한 날과 기쁜 날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전혀 우리가 알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서 우리를 알고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이렇게 변경하게 해서 우리에게 오게 함으로 우리는 전혀 장래를 알 수 없게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럼요, 이 장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내일 일을 전혀 할 수 없는데, 그럼요, 우리가 눈은 뜨고 있지만은 뭐라고? 내일 일을 볼 수 있다. 꼭 내일이 아니고 투마로가 아니고, 자, 1분 뒤에
5분 뒤에 있을 일 알아요, 몰라요? 우린 전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자 보세요. 우리가 한 발자국 사이로 해보십니까? 자, 우리가 설계입니다. 눈을 감고 있을 때 한 발자국 사이로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일이라고 해서 꼭 내일이 아니라 1초 사이도 바로 뭡니까? 장래입니다. 그것도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있으나, 우리가 눈을 뜨고 있으나, 뭡니까? 앞에 보이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만드신 창조물들은 그것도 제한되어 있지만 창조물들은 볼 수 있지만 우리는 1초 앞에 나타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도록 창조하셨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럼요. 자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알지 못하도록 그 말씀이 바로 어디에 나오냐면요. 소경으로 만들었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 볼까요?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2장 18절과 19절입니다. 찾았습니까? 42장 18절과 19절입니다. 시작. 너희 기명을 들어라. 너희 소경들아 밝혀봐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대같이 기명거리겠느냐? 누가 나의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믿습니까? 우리를 소경은 여호와의 종들, 하나님의 종, 그렇죠? 목사님도 소경이고 또 우리 모든 우리 하나님의 성도는 다 세상 사람 다 뭐라고 소경으로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소입니다. 우리 눈은 뭐라고? 우리 눈은 이런 자연적인 것은 만든 것은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전혀 볼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소경이라고 합니다. 길 가다가 뭡니까? 저 건물에서 나무가 떨어져 죽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건 볼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뭐 최상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이 뭐라고? 사실 위험한 지경입니다. 소경으로 하나님 만들었고 우리 모두는 다 소경이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종들도 소경이라는 것이 믿습니까? 내일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기만 나온 게 아니고요. 자 요한복음 9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입니다. 찾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한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라되 너희가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소경되었지만 죄가 없으리니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이니 믿습니까? 자, 이 구장은요, 요한복음 9장은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말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오히려 보지 못한 자는 보고서 예수님을 알았지만 바리새인들은 보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죄가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뭐라고? 죄인이죠. 왜 믿지 못하니까? 죄가 용서받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뭐라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바로 소경을 뭐라고? 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경으로, 전혀 하나님 하시는 일들에 대한 소경으로 우리를 만들고 전혀, 소경을 만들어 놓고 전혀 보지 못하게 만드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목적이요. 목적을 보자고요. 자, 말씀 볼까요? 전도서 좀 전에 읽었던 3장 11절에서 우리가 3장 11절 읽었죠. 자, 이번엔 14절만 읽겠습니다. 14절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 없고 덜할 수도 없다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도다. 여기 3장 11절 우리가 읽던 것은 뭐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구나. 이것을 갖다 영원하다고 합니다.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하시면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시는지를 내가 알았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한다는 뜻은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소경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믿습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아빠, 나는 소경이에요. 오늘 찬양했죠? 아빠가 아빠 맞죠? 네. 나는 소경이에요. 자, 이거 따라서요. 나는 소경입니다. 왜냐고요? 왜 소경이세요? 아니, 목적은 이유고, 왜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하여금 전혀 알 수 없도록, 그렇죠? 처음부터까지 전혀 알 수 없도록, 뭐라고? 측량할 수 없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소경이고, 목적은 뭐라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라. 자,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안 보이니까 두려워 안 들어요? 우리는 실제로 영성을 합니다. 안 보이니까 우리가 소경이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한 발자국 뒤로, 한 발자국 사이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넘어져 죽을 수도 있고, 영혼 다칠 수도 있고, 그렇죠? 소경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자, 보세요. 실제적으로, 자, 눈은 뜨고 있지만, 우리가 사인 하나 잘못해서 집 한 채 날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요. 눈은 뜨고 있지만, 우리가 결혼 잘못해서 죽을 때까지 우는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멀쩡히 눈은 뜨고 있지만 뭐라고? 우리는 소경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합당한 종을, 여종, 남종을 준다고 약속했지만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소경이 골랐으니까 얼마나 살골랐겠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두시지만 우리 인간은 외모밖에 안 보거든요. 근데 우리 결혼하신 분들 알잖아요. 뭐가 더 중요해요? 외모가 더 중요해요? 마음이 더 중요해요? 다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 마음이 더 중요해요. 그렇죠? 외모가 더 중요해요? 네? 성경이 나와요. 성경에 아주 뭐라고 올무 같은 여자가 그랬어요. 성경이요.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에게 준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자, 보세요. 그렇다면요, 우리를 소경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자,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장래를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죠? 그럼 누구만이 알아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말씀 볼까요? 시편 37편 말씀 보겠습니다. (37편) 23절입니다. 자, 37편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오직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만이 우리 길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길에 대해서 처음부터까지 다 계획해 놓으셨거든요. 믿습니까? 우리가 하고 싶었던 일이, 우리가 젊었을 때 하고 싶었던 일이 많이 있었지만 우리 마음도 다 됐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길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또 말씀 볼까요? 이 길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자, 잠언 볼까요? 20장 24절. 잠언 20장 24절이요. 사십니까? 대답이 없죠. 자, 시작.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만남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처음부터까지 다 정해놓고 말하고 우리도 하여금 인간을 하여금 알게 하셨다, 모르게 하셨다. 모르게 하셨다. 소경으로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자, 보세요. 우리는 소경으로 만들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10년 뒤에 나는 무엇을 했다. 소경이 그렇게 기획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놀랍고 기억이 나네요. 없어요. 기억할 수 없어요. 아니, 한참도 안 보이는데 무슨 소리, 10년 뒤에, 5년 뒤에, 아니, 한 발짝 사이로 죽을 수 있어, 없어요? 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10년 뒤에, 5년 뒤에, 그러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참 재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잠언 볼까요, 우리가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은가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잠언 19장 21절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21절이요. 자십니까?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시 완전. 믿습니까? 우리는 소경이고 앞을 보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많은 계획 서요, 안 서요? 많은 계획을 서요. 근데 우리 뜻대로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잖아요. 또 말씀 볼까요? 16장. 잠언 16장 9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믿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더라도 하나님 뭐라고 우리가 세운 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길로 우리는 인도하십니다. 믿습니까? 저도 죽으라고 목사 장로 되기 목사님 선교사님 되기 싫었다고요.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보면 목사님 먹어서 너무너무 가난해. 진짜 가난해. 그 가난한 길에서 되기 싫은데 저한테 네 생각과 내 생각을 틀다 꼭 잡아가지고 선교하러 보내세요. 저는 이제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가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다 그 말입니다. 자, 16장 마지막 절 볼까요? 33절. 잠언 16장 33절이요. 시작. 네, 사람이 책임과 일을 작정하는 것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를 들면 로또라고 하시죠. 로또. 그죠? 그게 스페인 말입니다. 로또가 그것을 아무리 많이 샀지만 뭐라고 결과는 뭐라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작정한 거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막 뭔가 할 것으로 막 이렇게 하지만 뭐라고 결과는 전부 하나님께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또 말씀 볼까요? 잠언 21장 30절과 31절입니다. 잠언 21장 30절 31절 시작. 지혜로도 맹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치 못하니라. 싸울러를 위하여 마병을 위하여 이김은 여호와께. 우리는 지혜로도 모략으로 여호와를 결코 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길을 작정한 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우리를 데리고 나가십니다. 믿습니까? 다시 말해도 우리는 이제 막 걷기 시작한 그걸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제 막 걷기 시작한 1살짜리 아이 있잖아요. 1살짜리 손을 잡고 엄마가 걸어야 안 걸어요? 그러면 엄마가 가고 싶은 대로 걸어요? 애기가 가고 싶은 대로 걸어요? 맞았어요. 그거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뭐라고? 우리가 막 난 저쪽으로 가고 싶은데 한데 엄마는 자기 마음대로 전부 끌고 다녀.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믿습니까?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예. 그런데요, 자, 여기까지 보면 우리가 사우나를 위해서 마병을 주하고 탱크를, 비행기를 준비하시면 뭐라고? 이김은 누구한테 있다? 여호와께 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김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이김은요. 그렇다면요, 자, 소경은 안 보이니까 누가 필요할까요? 지팡이? 맹견? 누가 필요해요?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인도자. 그 인도자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인도자가 누군지요. 우리는 지팡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장래일을 가르쳐줄 수 있는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14장 6절이요. 자,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만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네. 믿습니까? 우리 지금 번향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뭐라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믿습니까? 왜? 그분만이 우리의 길을 아신다. 그에게 놓고 그대로 인도하신다 했잖아요. 우리가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합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9장에서 읽었던 말씀대로 뭐라고?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시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서 24시간 거하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하는 것처럼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 계획을 많이 세우지만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결코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신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이런 소경을요, 하나님은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이 소경으로 하여금 앞을 보게 하고 장래일을 알게 하고 내일 일을 알게 하도록 하셨을까요?
에레미야서 보겠습니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에레미야서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33장 2절에 3절입니다. 찾습니까? 시작.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리고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믿습니까? 어떻게 돼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습니다.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그럼 뭐라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얼마만큼 부르짖는다고요? 쉬지 말고 부르짖으라. 쉬지 않고 응답해 줄게. 믿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면요, 이사야 45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45장 11절이요. 찾습니까? 45장 11절. 시작.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터. 믿습니까? 장래일을 누구한테 물으라? 여호와께 물으라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묻는 것이 곧 기도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는 얼마만큼 모를까요? 자, 보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그 평생에. 예수님. 우리 한번 볼까요? 예수님 어떻게 기도했는가 볼까요?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강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악일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믿습니까? 자, 육체에 계실 때 어떻게 했다고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에 계실 때, 이 공생의 기간에 이 땅에 계실 때 뭐라고? 삶 자체가 기도였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와 소원을 올려서 들으심을 얻었다. 그것이 바로 뭐라고? 경외하심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서 하나님 내일 알모나 한참 더 볼 수 있어. 하나님께서 내 손 잡고 인도해 주세요.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만큼 온다고요? 하나도 몰라.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1초 사이에 우리는 뭐라고 부딪히고 일상에서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1초 사이로요. 한 발짝 사이로 빠지고 한 발짝 사이로 우리는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한 발짝 뛰고, 예를 들면 저 결혼하고 뒤로 결혼한 다음날 하나님 나 결혼 잘했죠? 그게 아니라 결혼하기 전에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새벽이라는 것은 뭐라고? 직장에 나가기 전에, 학교 나가기 전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 뭐랍니까? 예수님은 아무리 지치고 그날 설교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또 신방하고 했지만 뭐라고?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왜? 새벽의 첫날입니다. 아침 첫 시간에 뭐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뭐라고? 순조롭게 진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요. 믿습니까? 우리는 결코 기도하기 싫은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그랬습니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싫은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기 싫은 것은 나는 소경되는 것이 나는 소경이 아닙니다. 나 혼자 내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알 수 있고 내가 볼 수 있으니까 내버려 두세요. 그런 뜻이에요. 기도하기 싫은 사람은요. 이 재단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득 차려면요. 새벽부터 기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이 재단이 필요한 것은 기도의 일꾼입니다. 가정이 필요한 것은 기도의 아버지, 기도의 엄마, 기도의 자녀들이 필요합니다. 믿습니까? 왜? 하나님은 뭐라고? 소경이라고 있는 하나님 나 잘못 몰라요. 내일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 손 잡았고 이사야 41장 있잖아요. 나의 오른손 너를 붙잡고 내 오른손을 붙잡고 내가 인도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때 우리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평안한 가운데 우리 이 세상에 살 때에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요. 한 치 앞도 볼 수 없어요. 우리는 소경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 기도한다는 얘기는요, 이 재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 재단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하십니까? 아니면 인간들이 일하기로 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셔요.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요. 우리가 자녀들 어떻게 도와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청소를 지켜주려고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하도록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 지금 여기 계십니까? 왜 시기하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경으로 만들었습니다. 장래를 알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를 장래를 가르쳐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믿습니까?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저 사랑합니다. 누가 피아노 치시면 있어요? Please. 내일은 알아요? 내일은 난 몰라요. 찬양할 줄 알아요? 찬양 칠 수 있어요? 악보 없어? 안 돼요? 내일은 난 몰라요. 다다음 주만 눌러요. 다다음 주 한번 눌러봐요. 나오는 소리 나오네요. 우리 진심을 찬양합니다. 손 두 손을 가져 얹고 진심을 찬양합니다. 끝이 없고 고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평탄한 길 주옵소서. 평탄한 길 주옵소서. 지금 기도합니다. 두 손을 걸고 각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난 소경입니다. 내일은 모릅니다. 내일도 장래일도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데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 방법대로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다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하나님? 그래서 내 마음이 있고 세상에 부딪히고 가정에 화평함이 없고 정말 너무너무 괴롭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기도하기 싫은 죄를 보냈습니다. 소경인데도 불구하고 기도하기 싫은 죄를 보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기도의 일꾼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일꾼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한 발짝 사이로 죽을 수도 있고 넘어질 수 있는데 기도하기 싫은 죄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경인데요 정말 하나님 죄송합니다. 알면서도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 얼마나 내가 기도 안 했으면 저 볼리비아에서 하나님의 종을 불러다가 기도하기 싫은 죄를 본치 말라고 막시장으로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않고 응답해줄게. 내가 너를 소경으로 만들었느니라. 내가 너를 택하고 한 번도 시해보지 않았노라. 너를 소경으로 만들었고 네가 기도하고 나와 교제하기로 했어. 네 장례를 내가 가르쳐주고
세상에 부딪힐 대로 부딪히고 넘어질 대로 넘어져서 네 고난이 심하였느니라. 지금부터 천국가는 그날까지 아버지여 쉬지 말고 기도해서 쉬지 않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천국가는 그날까지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하나님 기도 일꾼으로 삼아주옵소서. 부모님과 자녀들 우리가 모두 다 기도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새벽부터 간절히 부리는 기도 일꾼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게요.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기도 일꾼 삼아주셔서 우리는 소경이니까요 한 치 앞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맨날 부딪히고 맨날 넘어지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컴백 돌아오라 기도하라 했지만 기도하기 싫었어요. 피곤하다고요? 지쳐있다고요? 기도하는 거 좋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래서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않고 응답해 줄게. 주여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손 오른손 높이 주세요. 눈을 감고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솔 당신은 피아노 치라고.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그거 말고 인생이 지치고 고난이 겹칠 때 인생 지치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요 날 도와주소서. 날 도와. 아빠 날 소경이에요. 외치는 소리 귀 기울이시소. 외치는 이 소리 우리 시사 손잡고 나의 오른손으로 너의 오른손을 붙들어주이다. 인생에 지치고 고난이 겹칠 때 인생에 지치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요 나를 도와주셨어.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소리 귀 기울이시소.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소.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이 시간 감사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사람 만들어주세요. 우리 가정을 기도의 사람 만들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기도의 사람 만들어주세요. 소경이거든요. 한 치 앞도 볼 수 있는 소경이. 그래서 맨날 넘어지고 쓰러지고 지쳐서
다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기 싫어했어요. 용서해 주시옵소서. 찬양 한 장 더 합성하겠습니다. 은혜송 185장.